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숙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예배에 왔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십자가와 부활을 든든히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고 맙니다. 죽을 것만 같다는 위기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저 낙심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세상은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뚜렷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겐 부활 신앙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부활 신앙은 뭘까요? 부활 신앙은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돼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는 능력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 나온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는요, 일평생 동안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누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스펄전 목사를 매우 존경합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연구하면 마지막 임종 시기에 뭘 했을까? 성도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요, 너무너무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새겨야 될 귀중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신학하면 벌써 좀 머리가 아파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지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가 마지막에 성도들 앞에서 임종하면서 이제 나는 신학을 네 마디로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에,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겠어요. 그러나 단 네 마디로 신학을 줄일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선포해서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음으로 스펄전 목사는 세 마디로 줄여서 신학을 선포했습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임종을 지켜보던 성도들의 관심이 스펄전 목사의 입술에 집중될 때
그는 다시 한마디로 줄여서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크로스, 십자가. 여러분, 오늘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마디의 단어가 필요하다면 십자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제가 구원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해결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일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태양신을 으뜸신으로 섬겼는데 일요일이라고 칭했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요, 여러분,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게 되는 부활 신학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세가 달라야지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모든 일의 승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을 구원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따라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굳이 사순절 기간 40일의 근거를 여러분이 묻는다면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어디에서 이겨내셨지요?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그 기간 40일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참회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했거든요. 지난 주간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부활절 하루 전날 토요일까지 꼭 40일이에요. 주일을 빼면 40일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기간에 무엇을 확인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아니요,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비참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잖아요. 그건 죄값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늘의 것을 땅으로 옮겨오는 차원이란 과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디 그냥 문화센터 가듯이 가시면 안 돼요. 예배는 하늘을 땅으로 옮겨오는 차원이 다른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달라요, 달라. 우리에겐 절대로 패배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국 교회 성도들은 사순절이 되면 특별한 그룹을 이룹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시간을 갖는데 미국 교회는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계 선교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면서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순절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값진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대륙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의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본래 형태를 되찾은 교회가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은 그동안 감추어졌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 모든 감춰진 것이 다시 생동하고 드러나는 봄과 함께 맞물리잖아요.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고 그냥 감추어놨던 이 믿음의 본질이 다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구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에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경건한 믿음의 교회로 맞이하면서 기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 사순절의 주제는 제2도약의 시대를 여는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려요. 1부, 2부 때 다 약속했습니다. 3부 예배 때 약속 안 하면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약속하면서 축복해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맙시다. 시작. 사순절만이라도 주일 예배 결석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우리 홈페이지에 유튜브로 여러분 업로드해서 주님 다시 올 때 보관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면서 주일 예배는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주일 예배가 상식인데 상식선을 벗어나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증명해냈던 그 장엄한 현장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그 장엄한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명확하게 증거해냈거든요. 십자가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중요한 교회의 모범으로 함께 본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현장인 예루살렘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군족을 이루어서 지금 모여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힘입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이루어서 군중이 얼마나 크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수평선상에 있는 살인자요 강도였던 바라바는 놓아달래요. 당연히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그들은 이처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떼뽀부를 쓰면서
떼창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인데 피조물인 그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마치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데, 주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언어를 총괄해서 가장 명확하게 사실적인 번역을 하는 언어가 있다면 영어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이 주는요,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인 것을 나타내 주셨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가 된다는 것은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하니까 예배에도 생명력이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첫 단추를 열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신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주셨는데, 예수님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결론이지요. King of Kings. 영어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킹 오브 콩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든 일의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곳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은 당시의 정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납니다. 예배자들이 많지만 들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봤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외쳤던 수평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았나요? 아니면 당시의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목사로부터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영적인 리더들을 찾으셔야 돼. 믿음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결과가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지어서 외쳤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에 앞서서 산상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하잖아요. 애통한다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우는 극도의 슬픔을 말합니다.
적어도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의 애통을 말합니다. 애통한다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울부짖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탄은 자꾸 들려줘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대표 선수들이나 하라고 그래. 대표 선수들에게 자꾸 맡기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야 될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우리의 귀전에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애통해하는 그들에게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첫 번째 해답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 선포됐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작정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으셨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만 받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받은 감격이 있나요? 마치 직분을 내가 좀 잘해서 받은 것이냐, 충생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마저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도 수원하시는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찾지를 않아요. 찾지를 않아. 집 좋지요. 푹신한 침대 있지요. 냉장고 열어보면 뭐 몇 달 동안이나 드실 음식 다 쌓아놨지요. 찾지를 않아. 성령의 선물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 똑같이 있는데 뭐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더 큰 집 살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미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어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있어. 알만한 분들이요, 믿음의 귀가 열릴지어다. 믿음의 자리에 안 나오니까 자꾸 정죄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대치가 잠겨있는 분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무대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찔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답은 더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더불어 사는 그곳은 패역한 세대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내 돈 아는 사람들인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패역한 세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교회 울타리 밖에도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 부패한 세대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령의 성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믿음이 아닌 껍데기를 버려야 합니다. 믿음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테두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새벽부터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면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헌신하며 주일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닌 껍데기만 잔뜩 갖고 있으니 그 껍데기를 누가 깨뜨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이날에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에 더해진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에게 무슨 요즘처럼 학위하고 그만한 충분한 이 공부를 학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에게 놀라운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물속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이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 순례하면서 그 기록물들을 보면 너무 장엄합니다. 예루살렘에 8개의 큰 연못이 있었고요. 준비된 48개의 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산돼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장엄한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해지고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 세상에 빠질 것인지. 혹자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면서 다 쏟아버리고 나간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지요. 영적 민감함도 없지요. 영국이 나온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의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아주 단순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 창공이 아니에요. 헤븐이에요. 헤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늘은 죄로 오염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엔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땅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성경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기름진 복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